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장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 7가지 표적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요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다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요한은 알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공관복음을 통해서 보고 요한은 그 중에서 공관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나 또는 공관복음에 다뤘다 할지라도 특별하게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그 기적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준비를 하면서 이 사건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같이 민속춤도 추시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그런 잔치의 여흥을 함께 즐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많이 무르익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아마 이 잔치는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이거나 가까운 그런 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엌일을 함께 도우면서 이 상황을 알게 되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동정녀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는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아니고 성령의 아이, 하나님의 아이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는 그런 모습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예수님이 언제쯤에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시점이 언젠가, 이거를 늘 관심 있게 봤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능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고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조금은 사늘하죠. 4절에 보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않은 것도 신기하죠? 요한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표현을 그냥 어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런 관계는 벌써 모자지간보다는 하나님의 아들과 여인의 그런 관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그런 관계로 지금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뜻을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하기 싫으시다는 거구나, 그렇게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냥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쪽에 유대인들이 결례, 즉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니까 물로 씻는 그런 예식입니다. 결례를 또 쓰는 그런 유대인의 그런 전통에다 쓰는 그런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6개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물을 꽉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물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그냥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봐서 그 물을 딱 떴더니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퉁명스러운 듯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마리아의 바램과 예수님의 그런 목적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니까 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래서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십자가의 때, 구원의 때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때를 영광의 때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것,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의도와 예수님의 그런 뜻은 완전히 반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런 요구를 이제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겠죠. 이것을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으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마리아의 그런 요청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생각하실 때 재미있다고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것인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마리아는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포도주를 만들면 바로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내 피로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야, 이거 재미있는데? 지금 요청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지만 내가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면 그런 사람들이 내 피를 통해서 즐거움이 더 풍성해지는구나. 잔치가 더 풍성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도 보면 그 유대인의 결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쓰는 그런 항아리에다 담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그런 전통을 닮아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그런 항아리였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이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유대인의 그런 전통을 더 발전시켜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그럼 만든 그런 사건을 영적으로 본다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아무 맛이 없죠. 아무런 색깔도 없죠. nothing인 겁니다. nothing. 근데 이것이 뭔가 맛을 내는 것으로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something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보면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우리는 something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우리의 변화,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받는 그런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좋아하신 거죠. 그래,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앞으로 내 모든 그런 사역이 나를 믿게 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썸씽인 존재가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니까 표적의 첫 번째를 여는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이 큰 의미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조금은 우연히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게 되었는데 이 우연히 행하신 이 표적이 우리의 그런 변화를 담고 있으며 유대인의 그런 전통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 복음이 생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예수님의 그런 피로써 구원의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는 것이라는 건 그 모든 것들을 잘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생각하시고 오케이, 이 표적을 행한다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믿고 또 복음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좀 계셨다 그런 표정이 나오고요. 이 갈릴리 가나도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좀 더 남쪽에 속해 있죠. 거리가 한 60km가 조금 더 넘을 겁니다.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했던 그런 사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던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그런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올라갔는데 절기 때 벌써 1년에 3번씩 올라가고 또 절기가 아니어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여러 번 가셨는데 그 여러 번 가신 것을 기록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꼭 1년 사용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복음을 더 잘 알지, 내가 예수님의 사역은 더 잘 알지 하면서 공간복음의 구도를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셨던 그런 사역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성전을 청결히 하셨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성전 청결을 사려 하셨는데 지금 요한은 아니다. 3년의 사역의 초반부에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일반적인 그런 현대학자들은 요한이 그냥 뒤에 했던 것을 앞에다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 행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2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서는 너무 당연하죠.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1년에 3번씩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성전에 3년의 사역을 하셨으면 9번 이상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보니까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뭘 장사할까요? 짐승을 장사하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릴 그런 짐승들을 미리 거기서 길러서 장사해서 파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다면 갈릴리부터 그 재물을 60km를 그냥 끌고 오겠습니까? 60km 넘는 그런 거리를 더 먼 사람들은 100km 될 수도 있는데 100km 되는 그런 길을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게 너무 힘들죠.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끌고 오는 곳이라면 완전히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농장을 하나 같은 걸 만들어서 가축을 계속 팔면서 또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쫓아가서 그냥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상에서는 또 뭐를 하냐? 동전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환전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기도 이렇게 환전하면서 하는 그런 그 변화를 알죠. 환전도 해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항상 현금으로 바꿔보면 적게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 수수료를 그 사람들이 떼는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보통 반세겔, 이틀치의 그런 임금입니다. 성전세는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이틀치의 임금을 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 화폐로 내야 되는 거니까 당시에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화폐는 로마 돈이니까 유대인의 그런 화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온다면 그 성전에서는 유대인의 화폐를 받으면서 돈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돈을 그대로 성전에 낼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바꾸는데 그것도 돈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매번 바꿔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또 많이 취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을 확 뒤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끔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분노를 가지고 상을 따갖고 채찍을 때리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누구냐 하면서 쳐다본 거죠. 처음에는 이제 움찔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하라는 대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 이제 사람들이 웅성덩대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겠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분명히 제사는 드려야 되고 제물이 필요한데 그럼 짐승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냐? 우리는 사야겠다. 그러면 또 돈도 우리 평소에 로마 돈을 쓰는데 성전세를 내려면 분명히 돈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보이겠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자들을 명령하셨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게 돼 있고 그러면 재물과 돈이 필요한데 불가피한 일인데 당신은 어떤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9절에서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성전은요. 그 당시에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30몇 년이 됐는데 이 성전을 계속 짓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완성되기까지는 4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이것은 헤롯 왕이 시작을 한 건데 처음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계속 이방인의 침입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2배 크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오래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지으면서 성전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지은 그런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짓겠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걸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여러 가지 제목을 찾았는데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기억해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아주 막 고소하고 그걸 제목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성전의 그런 제도를 정말 없애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의 제도를 없애기를 원했어요. 성전의 제도는 무엇입니까?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면 계속적으로 모든 인류의 수만큼 죄를 짓는 그런 수만큼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성전을 주셔서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은 원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중보자가 오면 이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실 것이고 영원한 단번제, 영원한 한 번의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바꾸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건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헐어버려라.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성전의 제도를 없애버려라. 없애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정확히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보면. 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 그러는구나. 성전은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의 성전제도는 없애버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의미를 알았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기꾼이다, 거짓말한다 그렇게 오해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23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죠. 복음의 말씀도 전해주시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했죠. 따르는 걸 좋아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으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시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막 따르고 좋아하고 선생님하고 막 음식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면 그걸 의지해서 이제서야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의 본질을 아시는 거죠. 죄인인 본질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의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하게 사시고 음식도 적게 먹으시고 옷도 그냥 허름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최소화해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면서 그 모든 그런 공생의 사역을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첫 번째 표적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은 물로써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다. 조금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nothing인 존재를 something인 존재로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정말 특별한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something인 겁니다. 우리의 그런 삶에 큰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구나. 맛이 없던 그런 존재에서, 물과 같은 존재에서 포도주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맛을 내고 또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기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루살렘에 행하신 일,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나 전통이나 그렇게 자기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유대시대에 살고 있었으면 유대인과 같이 자꾸 예수님을 오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배척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내가 중보자가 되는 것이다. 성전을 깨어버려라. 깨어버리라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거든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게 건물을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라 그렇게 하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는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아시고 모든 인류의 그런 죄를 아시고 우리의 죄도 아시고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정말 십자가를 지신 것 처음부터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내가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전통을 따르거나 자기의 그런 생각을 따르거나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잘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속에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늘 은혜로 나아가겠다. 기도로 나아가겠다. 항상 거룩하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장을 마치고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3장과 4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